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축사 사역자가 사역할 때 숨어있던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피 섞인 가래침을 토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광경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현장 또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워낙 많은 그런 동영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요, 악한 영들이 나간 그런 현상이 맞습니다. 일부 인본적인 그런 목회자들은요, 짜고 친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영적으로 무지한 목회자는요, 요가 용어인 쿤달리니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모든 그 올바른 성령 사이까지도 다 그냥 성령 사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부정하고 회방하는 것을 보는데요. 자신의 그 판단과 그 비판과 정죄는요, 심판대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산을 하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축사도요, 올바른 성령사역으로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바르지 않는 성령사역도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목회자들이요, 자신들이 영적인 그런 경험과 능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가르치지 못하고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사의 원리에 알아보면요, 그것은요, 힘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세상 수련에 의한 방법 아니면 타 종교에서도요, 실제 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만 축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축사는요, 더 센 귀신의 힘으로 약한 귀신을 잠시 내쫓고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축사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병도 그렇게 호전되어서 낫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령 사역자 하는 축사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축사를 해야 완전한 해방이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쫓겨나 악한 영이 다시 침입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험한 꼴 보여가면서 그렇게 축사를 했는데 재침입을 한다고 하면 아마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거의 99% 재침입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축사 사역자들도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금방 쫓아내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다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잘 알고 있지만은요, 알려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또 영안이 열린 축사 사역자가 흔치 않다 보니까요, 본인들도 그냥 한번 내쫓으면 다 되는 것으로 잘못 알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축사되어 축출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구토를 하고 힘들게 그렇게 나가는 데 반해서요, 침입을 할 때는요, 생각의 속도로 거의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요, 혼의 영역에서 잠잠히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깊숙이 그렇게 숨어 있으면요, 실제 자신 안에 그런 악한 영들이 숨어 있는지 본인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는요, 앞으로 저처럼 영의 눈이 열린 그런 사역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요, 더 발전시키고 보완해서 더 많은 영적 세계 비밀들과 진실들이 정립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은 그 밑거름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영적 세계 진실과 비밀이 밝혀지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축사된 악한 영들이 재침입을 한다는 성경 말씀과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실천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본문이 실제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사울왕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울왕이 말년에 그 악신이 들려서 고생한 사례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를 그렇게 반복했었다고 기록은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요, 7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축사는요,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으로요, 그것만으로도 실제 축사 사역자에게서 그 축사되는 것처럼요, 피 섞인 가래침이 배출되는 것,
그런 보고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요, 오랫동안 안에서 집을 짓고 머물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 집이 허물어지고 나게 되면요, 그 영적 부산물,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 찌꺼기들이 아마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배출됨으로써요, 축사도 되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는 겁니다. 매개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그렇게 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효과 있는지 없는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효과가 있고, 자신 안에서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런 깊은 영역대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도 그렇게 깨끗이 정화되고 축출된다고 그렇게 보고도 하고 간증을 하는데 반해서, 영안이 열렸지 않은 사람은요,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치 마시고요, 꾸준히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활용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재침입을 반복하기 때문에 축사사역자의 축사사역으로는요, 완전한 해방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누구도 이런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 역시 이 문제로요, 오랫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더 완전한 해결 방법을 사실 찾아 헤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찾아내서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신은 그냥 잠잠하니까 자신 안에는 영적 불순물들이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괜찮은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마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요,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파쇄하고요, 축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성화와 영성 깊은 곳으로 여러분이 진입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요,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교회 직급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점점 깊어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불순물들 제거하지 않으면요,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여러분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악한 영들은 축사를 해도 여러 번 재침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공개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요, 본인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경지에 성화에 도달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적 능력 또한요, 자가 축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지에 여러분이 영적 능력을 여러분이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개체를 활용하는 방법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진 활용 방법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능력이,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처음에는 지팡이, 그 다음에 검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소총과 아마 수류탄까지도 아마 주어질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풀네임을 부르게 되면요,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류탄 위에 폭탄이지 않습니까? 그 폭탄 정도의 영적 무기도 주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진 활용법만으로도 굉장한 여러분이 영적 무기를 여러분이 갖출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풀네임을 여러분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것도요, 하루 종일 부르란 말도 아닙니다. 그냥 집중해서 한 10분 정도만 불러도 그런 폭탄 정도의 영적 무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런 방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량을 계속하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 무기도 점점 다운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풀네임을 부르는 것도 아마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풀네임을 한 10분 정도만 불러도요, 폭탄 정도의 영적 무기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 영적 무기가 주어지면은요, 그 큰 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 굵기에 그런 큰 뱀 아니면은 그 용 같은 그 영적 악한 영의 그 영을 대항하는데도요, 그런 폭탄을 던져서 폭파시키는 그런 정도의 영적 무기가 아마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적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요, 쉽게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더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런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얘기를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그런 영적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요, 그 실제 영적 무기가 더 고차원의 어떤 대단한 무기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영적 능력이 본인에게 그 점점 더 세질 때 그렇게 주어진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개인 체험 아니면 뭐 영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개인 체험인 것 뿐이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보는데요, 그렇게 너무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 영적 세계에 입문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 영적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영성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영적 무기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본인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디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듣기 좋은 비유로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러 한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체험담을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제가 믿음의 방패를 받지를 못했다고 여러분이 아마 간증한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검이라는 그런 영적 무기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총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수류탄 같은 그런 폭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이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 영적 무기를 아마 설명했을 텐데요. 현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핵폭탄, 수소폭탄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레이저 무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용화되진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 무기가요, 그 당시는 검이 아마 다였기 때문에 아마 성령의 검 그렇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그 병사에게 주어지는 소총과 수류탄 정도까지도 아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잘 활용하면은요, 그런 정도의 영적 무기가 아마 여러분의 손에 들려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사용했지만은 예수님의 풀네임을 불러보니까요, 폭탄까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폭탄까지 주어지게 되면은요, 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타이어 굵기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런 큰 뱀조차요, 그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무기, 뭐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언급한 거 말입니다. 그냥 간단한 비유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요, 영성 깊은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검이 개인의 그 병사의 무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 무기 운운하면서 무슨 뭐 소총이 주어지고 지팡이가 주어지고 뭐 검이 주어지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마도 제 그 메시지는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도 그런 뭐 매개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다마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독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실제 한 30여 명이 떠나갔고요. 실제 또 30여 명이 다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 메시지가 최근에 많이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도요, 저는 진실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소수라도요, 제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실제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그렇게 진리의 구원의 길을 잘 걸을 수만 있다면요, 저는 충분히 제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이 앞으로 밝혀지는데 저는 제 작은 노력이 말입니다. 밑거름만 될 수 있다면요, 전 제 사명을 다한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것으로 만족하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